감사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관상학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관상학에 대해서 최초로 체계적인 논문을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생김새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에 관심이 많아서 이 내면을 살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를 들어서면서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관상학은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다 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추론하기도 했지만 실험 결과 이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간혹 방송에서 정말 그런 대로 잘생기고 선하게 생긴 사람이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20세기를 들어서면서 관상학은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학문 정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관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 임금이 사람을 뽑을 때 뒤에 관상가를 숨겨두고 임금에게 잘할 상이 어떤 상인가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도록 정부가 기업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채용의 방식이지만 이제 한국도 그런 채용의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채용 원서에 사진이나 학력, 신체 조건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스펙을 사람들이 가지고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완벽하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몇 번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뿐이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까 아니다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람을 선택하지만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어느 기업의 CEO나 임원들 중에서는 여전히 관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영화 관상에서도 관상을 보는 일에 탁월한 주인공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마칩니다. 주인공은 관상을 너무 잘 보아서 살인범이라든지 탐관오리가 누구인가 얼굴만 딱 보고 알아채는 바람에 임금에게 하이어돼서 임금이 사람을 등용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성공만 할 줄 알았던 그의 생애는 마지막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가슴속에 남아 있는데요.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를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것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그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인데 말이요. 묘하게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파도를 만드신 분, 바람을 조종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주님에게 가서 사람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보기는 저렇게 멀쩡해도 인간이 다른 인간이에요 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훤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주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인데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주님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주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2제자도 아니고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칭 선지자라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도가 존재하고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간다느니 애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후로는 더 이상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답을 드려야 되지만 나중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도의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는 12명의 사도만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과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는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인상적인 대조가 나타납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많은 혹은 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그리고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방인과 접견에 있었던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많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이들 모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싶어서도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도 왔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왔을 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난 걸 보면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또 한 사람이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에게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등장하는데요.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그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주님이 서 있을 곳이 없어서 작은 배를 육지에서 바다로 호수로 조금 띄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많이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입을 단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추호도 없거니와 아직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입 단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이 제자 삼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랍비를 선택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랍비가 심사를 한 후에 자신에게 제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에겐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신청서가 줄을 서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을 굉장한 프라우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고 스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줄을 섰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의 문화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랍비와 학교가 사람들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내 제자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너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서류 제출할래? 내가 한번 심사해 볼게.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은 정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세관 앉아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실은 만약에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나 오늘날 직장이나 학교에서 학생이나 직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은 다 자격미달입니다.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돈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들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혀 제자가 될 준비가 안 된 친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아람어로는 게바인데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들인데 그들의 별명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레는 천둥이죠. 성질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입니다.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본명은 나다나엘입니다. 이 사람은 편견이 심한 친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거기 뭐 사람이 나기는 나 그런 사람입니다. 지방색과 편견이 짙은 친구였습니다. 마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늘 칼을 품고 살아가는 급진주의자입니다. 마태와 완전히 다른 쪽에 선 친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배경도 형편없고 성질도 더럽고 직업도 별로 형편없고
인종적인 편견으로 가득하고 돈의 욕심이 가득한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이 이런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석하기를 하도 기가 차서 밤새 고민을 많이 하셔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할 정도로 제자들의 면면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열정적으로 찾았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시고 정말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못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주님이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오늘 12명의 사도는 다 자격미달이에요. 다 탈락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됨과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불려진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주님이 제자들의 세상적인 스펙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죄인을 이런 목 하나 있는 사람을 이런 성질이 더러운 인간을 이런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을 맺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오직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오셨나? 저도요 제 어린 시절에 저를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아마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오셨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그렇게 불러오셨는가?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끝까지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놈은요 다 베가요.
어디서 다 수출해요. 그런데 그 가지 못생긴 나무가 풍성한 숲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웬 사랑이고 웬 은혜인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가, 이 감격 속에, 이 은혜 속에 잠겨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젖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백신 좀 맞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차 가지고 밖에 나가보면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뭐 사람들이 그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려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 뭐 먹고 사나, 무슨 생각하며 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누군가를 부르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부른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부르심의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유다처럼 주님과 신앙을 팔아먹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방향, 이유, 목적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게 한다는 헬라어 호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드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선지자 노릇 해봤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권능을 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누구인지 모르겠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왜 주님이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얼만큼 불법을, 얼만큼 중죄를 저질렀기에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 이 불법은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방향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뿌리를,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앞에 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단한 열매를 맺으려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그렇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제자의 걸어갈 길은, 방향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대단한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8시간 근무하고 예수님하고 내일 만나요 빠이빠이,
굿나잇하고 예수님하고 헤어진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일종의 도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도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스승이나 장인의 집에 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살면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전달받는 방식을 도제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 스승의 기술과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삶을 몸으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작은 스승이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의 또 다른 작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제교육이라고 그러죠. 조선의 명의인 허준의 이야기에 허준이 당시의 명의였던 유희태라고 하는 스승에게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제교육을 받는 거죠. 그 집에 살면서 마당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유희태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의술을 배우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희태는 자신의 의술을 아들에게 전수한 것이 아니고 허준에게 전수를 합니다. 아들은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죠. 그러나 유희태의 인격과 의사로서의 심성을 배운 사람은 허준이라고 유희태가 본 것입니다. 의술의 기술만 터득하려는 아들에겐 비록 아들이지만 자기의 의술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심성과 스승의 인격을 닮아간 허준에게는 유희태가 자기의 모든 걸 다 줍니다. 나중에 죽어서 자기의 시체 몸도 줍니다. 해부해 보라고. 이걸 도제교육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스승 되시고 주님이 선생 되시는 그 길을 닮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대단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고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일부 성경 사본에는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하고 괄호가 있어요. 그들을 사도라 불렀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본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그걸 빼뜨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사역의 현장은 교회 공동체라기보다도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지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냅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라고요? 성공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고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고요. 그런데 여기 전도도 하며라고 하는 문장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진다고 하는 그 사이에 카이라고 하는 전차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도나 귀신을 내쫓는 거나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 삶의 일터를 통해, 내가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건 내가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예요. 내 가정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내 직장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터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악한 영의 활동 영역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과 거짓된 불의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악의 세력들, 모든 비진리들, 모든 옳지 않는 세속의 것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것을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의 단체의 회장이 되신 분이 한 기독교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회장이 돼서 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사회가 교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자기가 하겠노라. 그렇게 무슨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보여줄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좌우지하고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는 숫자가 이만큼이라고,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교회를, 이게 교회에 보낸,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그 파워예요. 그것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며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가치이고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파워라고 한다면 12제자는 다 실패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순교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추방당하고 복음 때문에 유배당하고 매막 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다 실패자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 물질 만능주의, 성장 중심주의, 기복신앙, 이런 세속의 가치관들에 대항해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바른 뜻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귀신을 내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이 물결에 휩쓸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세우고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 내가 코로나 관리를 잘해서 사는 거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뭔가 살게 하실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건강해야 돼서 잘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고,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이유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끼쳐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이 일이 제자의 능력이고 제자의 삶이고 사도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공의 대학의 교수였던 세상 떠난 신영복 선생님의 글에 보면 자신이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지낼 때 만난 대의, 큰 대자에 오를 의자, 대의라고 하는 이름의 절도 3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 교수가 이 친구의 이름을 보자마자 이거 너무 좋은 이름이네. 대의 얼마나 좋아요. 이 이름을 지어준 분명히 부모가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친구가 절도 3범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큰 뜻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야 진짜 너 이름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이름 누가 지어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아주 기분을 나빠하면서 부모가 자기를 광주 도청 앞에 있는 대의 파출소에다 버려가지고 자기 이름이 대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신 교수가 아차했습니다.
이름 하나로 쉽게 사람을 평가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영 딴판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름은 온순인데 전혀 온순하지 않고, 이름은 성실인데 영 게으르고, 이름은 강철인데 영 시원치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성도인데 영 이름답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집을 방문하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누구 아들인지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세상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불러오신 그 은혜에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오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제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제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자,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영을 이기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제자,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의 걸음들을 잘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